성경의 절대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66권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씀을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으로 바꿔보면 사랑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분이 요한 장로입니다.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모든 선지자나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가장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가 요한 장로인데요.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이러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아멘. 우리가 여보 사랑해요. 집사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냥 표현하면 깨달음일 수 있겠죠. 그 믿음, 깨달음, 암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 진정 하나님에 의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한 장로는 4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보내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게 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안에 엄청난 그 벅찬 감격, 감사여야지 돼요. 죄인인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이미 죽었죠. 영적으로 보면. 그러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저희의 값으로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벅찬 감격 속에 이 화목제물 되신 주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져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에 대한 믿음, 깨달음, 암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많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즉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구원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내고 원망내고 불평하고 막 그러한 행태들을 보면 화목제물 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이같이 사랑은 가까이에 보면 10절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이고, 좀 더 보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더 크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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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내 호주머니에서 돈 몇 푼 나가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제대로 된 사랑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화목제물 되게 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은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마음이 넉넉하고 내가 좀 인자하고 또 내가 성격이 참 유해서 또 내게 물질이 남들보다 좀 더 넉넉해서 내가 베풀고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사랑도 미안하지만 흉내 조금 내는 거지 결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사랑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 안에 거하도록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불평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지금 내가 척박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불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인생이 어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요? 라고 불평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보호막이보다, 그 어떠한 그 방패보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와 최상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셔요. 하나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우리는 뚝에 구멍 뚫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막 튼튼해서 뭐 막고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눈꼽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고 내 안에 확신 들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것은 무너져 버려요. 결코 안전할 수 없고 미래가 보장이 되지 못하는 거죠. 다섯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심판날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100년 뒤에는 우리가 얼굴을 못 볼 수 있어요. 가장 어린 아이라도 모르겠어요. 뭐 한 120세, 130세까지 살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100년 뒤에는 우리는 얼굴 못 봐요. 반드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그 시점,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에 어떤 이는 두려워 떨고 어떤 이는 담대하게 찬양하며 나가는데, 누가 그렇게 담대하게 찬양하며 나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담대하게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읍시다.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아멘.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애. 계시록에서 요한 장로는 또 똑같이 이야기해요. 뭐가 가장 복입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꽃만큼이라도 내 희생과 내 헌신을 바친 그들이 주님 부르셨을 때 그게 가장 복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6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에요.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 5번째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모습이라 그러면 6번째는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두려워하십니까? 건강을 두려워하셔요? 명예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전전긍긍하면 미안하지만 물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맨날 몸에 좋은 것만 막 찾아서 먹고 내 건강에 염려증이 있는 것은 건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얻지 않으면 안 되고 내 손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착각하는 그것은 두려움 가운데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직장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 맨날 예배만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있는 그 어떤 것은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반증.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을 내쫓게 돼 있어요. 염려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장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말씀 속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웃을 아니요 더 작게는 믿음의 지체인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계명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 명령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많이 못하시더라도 교회에서 우리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또 어떤 큰 사건이나 문제 가운데 슬픔과 고통당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 공동체 안에 모여서 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눈앞에 보여있는 문제로 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내가 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아이고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단 한마디라도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이 있도록 이 나라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서 그렇게 단 한마디라도 기도를 하면 내 문제, 내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 훨씬 더 빠르게,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앞에 서서 리더하고 있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지만 한 번씩 쓴 마음이 들어요. 뭐냐? 이런 정말 급박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안 나올 때 마음이 참 제가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마디는 그 어떤 힘과 능력보다도 크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자신보다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2025년도에도 앞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중보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적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 살다 보면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꼭 이 자리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오늘 요한 장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요한 장로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미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하지만 공생의 사역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요한 장로가 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전체의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했고 요한 장로도 이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겁니다.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서론이 참 길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나니.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즉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이미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오늘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도 봐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오늘 제 자신이나 여러분 각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안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나도 하나님보다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가 내 안에도 여전히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당시의 그 시대. 그래서 오늘 1절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할 때의 섬기고는 얼굴을 돌려, 그러니까 얼굴을 향해서 돌리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 얼굴을 안 보고 돌이켜서 다른 걸 봐요. 그게 섬기다거든요. 섬기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민수기 6장의 그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만 집중되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혹시 여자친구 있는 우리 남자 청년들, 손들어라면 창피할 테니까, 아니 여자친구가 사랑하고 좋아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밤낮 없이 얼굴을 쳐다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계속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뭐하고 얼굴 보고 있다가 집에 가서 영상통화 또 해. 아니 이게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얼굴을 보기 싫어졌다, 눈 맞추기를 안 한다, 이거는 이미 사랑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점검을 해보세요. 아내가 남편 얼굴, 남편이 아내 얼굴을 좀 잘 못 보려고 한다. 그것은 뭐 사랑의 문제도 있지만 뭔가 틀림없이 캥기는 게 있으니까 얼굴 안 볼라 해요. 돈을 허튼 데 써버렸다든지 뭐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안에 얼굴을 안 봐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봐야 될 이스라엘이 다른 데로 얼굴을 돌이켜버렸다가 섬기고예요. 영적인 배교, 우상 숭배이죠.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고 하는 것은, 건포도 과자는 우상에게 만들어서 바쳐진 그 제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육신의 쾌락, 감각적인 것을 위하여 그러한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 자아, 내 육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는데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쓰셔야지 돼요. 건강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머리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간다고 죄 짓는 데다가 쓰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포도,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육적인 쾌락과 감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들, 그런데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우리 여기까지 이제 다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엄청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야기하셔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1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셔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선지자 활동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라. 아니,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이 처음 말씀이에요.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봐보면 이제 그런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낳고 롤로아마도 낳고 로암미도 낳고 해서 이제 그 가정을 이뤘는데 그 아내 고멜이 3장 1절 중반이에요. 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가정도 이루고 했는데 그 호세아의 사랑을 내팽개 쳐버리고 집어넣게 못 준다고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돼버린 그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아니시고 왜 지금 제게 이러십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여전히 영적 타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처음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에게 하신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호세아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2절 내가 은 15개로, 여기에서 내가는 누굽니까? 이제 호세아죠. 호세아가 이제 명령을 받아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뭐 지참금이라든지 뭘 다시 해서 이제 그 여인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준비해서 간 거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누구를 위하여 그를 산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여기는 누구라고요? 호세아. 음란한 여인을 또다시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호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결국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눈꽃만큼의 의가 있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도 뭔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길 것 같으니까 싹이 보이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 20년, 30년, 40년에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호세아가 또 범죄한 그 음란한 여자를 또다시 아내로 다시 돈까지 들여가면서 사랑하는 것은 호세아의 믿음이나 호세아가 넉넉한 사랑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호세아를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3절에서 이야기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다시 돈으로 사서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권면도 하고 충고도 해요. 너는 이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만 있어. 더 이상 음행하지 마라.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마. 라고 그렇게 말을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세아가 말한 내용 속에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결코 나는 절대 한눈 팔지 않을 거야. 결코 나는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않을 거야. 아무리 네가 음란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너에게 그렇게 할 거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그리 할 테니 너도 그런 사랑으로 내게 반응을 보여라. 너도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 나 역시 네 편이 될 것이다. 나 역시 네 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부부라 할지라도 좀 내게 서운하게 한다든지 뭐 거짓말 한다든지 또 뭔가 죄를 크게 지어서 가정에 손해를 끼치고 뭔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제 왼수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네 편이 될 테니까. 여전히 간음, 여전히 영적 음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네 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위로 받으십시오. 정말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리석은 행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내 편이 되셔서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내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고 또 형제나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깨달음, 더 감사가 있을 때에 그러한 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연인의 상태, 자연적인 우리 인간의 그 상태로는 도저히 우리는 그 사랑을 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이나 2025년 지금 이 시대 공통점이 뭐냐면요. 4절이에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올바른 예배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배도 없고 드라빔도 없는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시대. 왜요?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왜요? 질문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의 면면을 살펴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이 있는가? 홍수처럼 밀려 쏟아지는 그 말씀들 속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치적으로 뭐 우리나라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북이스라엘 당시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정치적으로 혼란하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배도 없고 종교적으로 혼란하죠. 이러한 시대에
정치적 종교적인 그런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암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진단하기에 영적인 암흑기, 내가 요즘에 예배를 드려도 통 은혜도 안 되고 또 내가 뭔가 깨달음도 없고 어떤 감사도 없다. 스스로 자가 진단했을 때에 그런 상태라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뭐냐면요. 회개의 자리예요. 회개의 자리.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지만이 내 자신뿐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은 그 이후에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꼭 깨달으십시오. 지금 내 상황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잖아요. 요즘 말씀도 등한시, 찬양도 귀에 거슬려, 기도도 안 돼. 또 권위자들에 대해서 계속 반박 심리가 나타나. 특별히 우리 아이들 사춘기 이런 단어 쓰지 말고 엄마 아빠 말이 계속 잔소리처럼 들린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엄마 아빠 말이 계속 잔소리처럼 들리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 당장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할 때에 혼돈은 질서로 바뀌어집니다. 공허는 충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흑암은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형제를 제대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